에스라서가 총 10장인데 우리가 묵상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차 포로 귀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고 그들에게 사명이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어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잘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어요. 2차 포로 귀환은 1차 때와는 좀 다르게 대규모 인원이 포로 귀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약 7,700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1차 포로 귀환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슈였다면 2차 포로 귀환에서는 다시 회복된 성전 안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고 그들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1차 포로기원 이후에 성전은 재건되었을지 모르지만 성전 안에 예배드리고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2차 포로 귀환을 인도해 가시면서 이번에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종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의 주인공이 에스라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이끌어가는 역할을 에스라가 감당하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 에스라 학사였어요.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항상 준비된 사람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2차 포로 귀환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3차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교사분들도 신실하게 봉사하고 있죠. 교사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예배 재단을 섬기는 예배팀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하는 안내팀들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목회지원팀도 있고 헌금위원들도 있고 또 셀장으로 수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님들, 신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과 함께 에스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2차 포로 귀환을 위해서 충분히 예비해 놓으셨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첫 번째,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띄는 단어가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의 직업이 에스라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써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학자였어요. 그것이 에스라의 직업이에요. 학자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힘쓰는 사람이에요.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에스라가 누구의 후손인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 나와 있어요. 에스라는 아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아론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대대로 이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요, 모세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익숙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서투르지 않고 능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니겠어요?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자인데, 그런데 그가 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투르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능력 있게 능숙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여러분, 어떤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서투른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일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못해서 서투르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학사 에스라는 어떠했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있어서는 충분히 훈련된 것으로 말미암아 익숙했다는 거예요. 능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능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EBS 방송 중에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명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 중에서 그 분야의 최고의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분야에 대한 정보를 듣기도 하고 어떻게 그 병을 관리하고 또 치료하는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는 아마 이 프로그램이 기획된 것은 어떤 병에 대한 정보도 얻게 하고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병을 잘 치료하면 나을 수 있을지, 관리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그램 같은데, 아마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보다도 그 분야의 명의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 누가 대단하고 어떤 분야에 누구를 찾아가야 하고, 저도 재밌게 봤던 기억들이 있어요. 정말 그 분야마다 능숙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풍성한 임상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면요, 진단이 정확한 거예요. 치료하는데도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런 의사를 만나는 것이 축복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장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분야에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능숙한 손놀림, 능숙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분야의 전문가, 그 분야의 장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뭔가 시원해요. 안심이 돼요.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요,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잘 훈련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했다, 훈련받은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여러분, 2차 포로 귀환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2차 포로 귀환의 가장 중심적인 이슈였어요.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2차 포로 귀환에 있어서 가장 안성맞춤인 사람이었어요. 2차 포로 귀환이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면,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로서 모세의 율법에 매우 능통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 알맞은 사람, 안성맞춤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되시기를,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익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익숙하다는 단어를요,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요, 어떤 뜻인가 하면요, 잘 준비가 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만 같아요. 학사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기에 충분히 준비됐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2차 포로 귀환의 임무를 감당하는데 이미 준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자리, 그의 사역의 자리에도 준비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 이미 충분히 준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은 있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열정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온전히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실력도 없고 열정도 없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실력이 없을 때, 부족할 때, 준비되지 못했을 때는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할 거예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그 분야에 익숙한 사람,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에스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는데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만 같아요. 처음부터 말씀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 저절로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무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있어서 무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요,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날카롭게 세우실 때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가 무뎌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먼저 배우는 것, 묵상하게 되는 것, 에스라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잘 준비된 칼과 같이, 잘 단련된 연장과 같이 날카로워서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잘 단련된 사람과 같아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준비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그와 함께 한다.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된 사람과 세상의 방법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 사이에는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사람과 세상 속에서 준비된 사람들 모두 그 실력의 면에 있어서는 다 출중하게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물론 세상 안에서 준비된 사람들도요, 실력이라는 면에 있어서도요, 잘 준비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사람과 세상의 방법으로 준비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2차 포로 귀환길에 올라가게 됐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가운 이름이죠. 우리가 한번 묵상했던 말씀이죠. 느디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그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느디님 사람들이요, 내가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을 더 사모한다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가지 못했던 느디딤 사람들이 2차 포로 귀환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이 좋았던 그 느디딤 사람들,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이 되시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들이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9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서 제 다섯째 달 첫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 4달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직선의 거리를 놓고 보면 약 900km 정도 되더라고요. 길을 따라서 돌아가게 되면 약 1400km 정도의 거리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간 것을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험한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안전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가는 길은 험한 길이었어요. 맹수와 도적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잘 도착했어요.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해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책을 읽어보니까는 보통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당시에 약 석 달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차 포로 교환의 시간이 총 넉 달 걸린 것을 보면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9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의 길을 떠났고 그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한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두렵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혼자일 것만 같고 우리의 삶이 두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삶이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돕는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신명기 기자는 그 광야 40년의 시간 그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황무지와 같은 곳을 광야와 같은 곳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호위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네 가지 동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곁에 호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와서도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위치교회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이렇게 써여 있어요.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여기까지가 이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에스라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있는데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에스라는 학자로서 율법에 익숙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흥미롭게도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왕에게, 이게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바벨론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바벨론 왕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모든 것 다 응답했던 사람이 이 에스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상적인 설명인 거예요.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학자였다고 말했잖아요. 두 번째는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받았던 사람이다.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이 들여다보면서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들마다 놀랍게 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마다, 그가 왕에게 요구하는 것 다 응답받았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일들마다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형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마시고, 돈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로 2차 귀환이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가 그들 가운데 함께했기 때문인 것만 같은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에스라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님들도요, 이 에스라와 같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이웃들도 여러분 때문에 함께 복을 받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게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복이야. 진지하게, 맞아요. 함께하고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사람과 동행한다는 거, 그것만큼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같이 묵상해 보십시다.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역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에스라는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의 말씀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렇게 나와요. 에스라는 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그의 잡이었어요. 그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한 말씀을 준행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직업이 말씀 보는 사람, 말씀 연구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말씀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 묵상한 것, 배우고 가르친 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의 삶에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 보잖아요. 기도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본 대로 우리가 준행하며 살아갈 때 그 자리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만 같은데 왜 열매가 맺히지 못할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지만 말씀에 따라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힘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머물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에스라가 훌륭한 사람이란 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익숙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의 마지막에 그가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2차 포로 귀환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그래서 늘 형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라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진 것만 같더라고요. 열정도 있고 실력도 있고 준비됐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형통함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에스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번째 이유인 것만 같아요. 즉,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삶이 잘 준비됐다는, 완전한 잘 준비됐다고 하는 그것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마치 방향키가 부러진 배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하여도, 엄청난 엔진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배의 방향키가 부서져 있다면, 고장나 있다면 그 배는 원하는 곳으로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배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엔진을 가지고 연료를 가득 실었다 하여도, 아무리 대단한 배라 하여도 그 배의 방향키가, 방향을 잡는 것이 고장나 있다면 그 배는 무용지물, 그냥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라고밖에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에스라가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의 삶에 잘 준비된 것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에스라는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대단한 것을 누리고 얻는다 하여도 남의 자리에 가 있으면요, 그 자리는 불편한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한 것은요, 내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하신 것에 따라 행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5장 1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시원하잖아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보내는 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있는 곳에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를 보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정말 멋지게 감당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 결심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을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잘 준비됐다라는 뜻, 아니 더 나아가서 헌신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심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다른 번역을 찾아보게 되면요, 이 결심했다는 번역 대신 헌신했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뜻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심한 대로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지금까지 그 책 제목이 기억나는 책이 있어요.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책의 제목은 너무나 기억나요. 책 제목이 이래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잊어먹지 않겠죠, 제목이? 책을 굳이 읽지 않아도 제목만 봐도 그 책의 내용은 얼추 다 유추가 되는 제목이에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제는 달라지겠다고 결심하고, 그런데 정작 실행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우리 신앙인들의 언어로 바꿔보게 된다면 항상 결단만 한다는 거예요. 항상 다짐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만 하고,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의 행함, 실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껏 헌신한 사람이 에스라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에스라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래서 정말 멋지게 헌신할 줄 아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참 멋있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헌신하는 모습이, 봉사하는 모습이 정말 시원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마음껏 헌신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마음이 좋고 닮아가고 싶고, 참 신앙생활 시원하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도 맛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의 맛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맛을 알고 그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신앙에 멋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의 맛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그 신앙생활의 맛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서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누가 보아도 참 부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빛의 교회 성도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보아도 그의 삶이 멋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고 신앙인의 멋인 것만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2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됐어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면 2차 포로 귀환 때는요,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면 무엇합니까?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면, 그 성전 안에서 온전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해 가시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스라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잘 내어드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에스라라. 그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준비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다. 전 너무 부러워요.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잘 준비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익숙한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도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준비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사람과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준비된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여러분을 붙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해야 할 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또 그곳에서 정말 신앙인답게 멋지게 신앙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